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웃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심오한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제목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솟성케 하고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 채널을 보게 되면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일과 그리고 불안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지쳐서 쓰러지고, 과연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내 기도가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될까 라는 의심을 또 갖기도 해요.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데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절함은 있지만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행치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자기 안에 누적된 삶의 결과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나약한 자들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의 그림자와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본문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삶의 한 가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동시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영적인 나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바로 불우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죠.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 부패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은 영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감도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잖아요. 세상의 법도 인간적인 인정도 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도시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대명사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이 여인은 사회적인 보호는 물론 법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기 힘든 존재였어요. 그녀는 아무런 힘도 배경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한 맺힌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누군가 그녀의 자산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그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불안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의 요청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과부의 청은 그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보적 없는 과부의 말을 듣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니까 힘든 그런 상황이죠.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운전박대를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욕도 당하기도 합니다. 무시를 수없이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끈질김은 단순한 진념이 아니라 삶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생존의 몸부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우하고 냉혹한 재판관조차도 결국 과부의 끈질김에 백기를 듭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한다 그러면 나를 결단코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번 기회에 그 원수의 원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의감 때문에 한 게 아니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불의하고 이기적인 인간 재판조차도 끈질기 간청하는 한 나약한 과부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끈질김이 인간의 마음조차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불안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안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반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우한 재판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부러질 때 과연 외면을 하실 분이 아니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데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밤낮 부러지는 기도에 귀를 더 기울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풀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빠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 보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표현이 속히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죠.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은 그 영원한 시간을요 현재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조급하게 응답을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흔들리지 않은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진리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 기도의 깊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해야 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그림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면은 이제껏 20년 동안 3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실까? 당연히 의심이 생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경고하세요.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의심 없는 순전한 믿음만이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죠. 형통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 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기도해요. 그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불안 재판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끈질기게 간청했던 이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죠.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해요. 긴 문장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단어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와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단순한 물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영적인 탄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틈불을 밝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성경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속히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같이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